많은 성경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사실 에베소서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친절하게 이 절을 이렇게 잘 나누어 주셨지만, 사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3절에서 14절까지 긴 문장에 이 주어와 동사도 명확하지 않고 또 굉장히 복잡한 관계절이 막 뒤섞여 있고 그리고 쉼표와 마침표도 없기 때문에 사실 엄청 긴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3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헬라어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학자들조차도 마치 우리나라의 옛날 고어들을 보면 한글인데도 우리가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처럼 이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실제로 하고 있는 학자들조차도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이 에베소서인데요. 예전에 제가 스위스 로잔에, 유럽의 로잔에서 Y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같이 성경연구 스쿨을 같이 수업을 들었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 지금 아주 유명한 그 성경학자가 돼서 많이 이렇게 강해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스위스에서 이 성경학교를 운영하고 있을 때 아무래도 유럽권이다 보니 거기에 그리스어를 실제로 쓰시는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스어를 쓰는 성경학자에게 이제 물었대요. 야, 이 에베소서를 보니까 이 쉼표도 마침표도 없고 이게 너무 긴 구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도 잘 몰라. 그만큼 실제로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자들조차도 해석하기를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게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올해 저희가 유난히 이렇게 좀 힘든 책들을 많이 하죠.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에베소까지 어려운 성경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 이 구원의 복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상황의 어떠함,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라고 고백했는데, 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사실 이것은 다윗의 시편의 고백인데 이 고백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밀접하게 좀 일치하는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또 시편의 다윗도 동일한 고백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찬양했던 그 고백처럼,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겪고 있는 계절과 관계없이, 내 상황이 좋든 혹은 나쁘든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 그 한 존재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그 가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지난 한 주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바울의 이 찬양 3절에서 14절까지의 고백이 끝난 후에 이어서 15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죠, 15절부터 곧바로 이어서 이제는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 본문인 15절부터 끝절인 23절까지도 또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여러 구절로 또 나누어 주었지만 원어를 보시면 또 쉼표도 마침표도 없는 한 구절에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쉼표도 마침표도 없이 길게 한 문장을 이어서 막 쓰고 있는 것, 이게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그만큼 감정이 벅차오르고 마치 숨 쉴 틈도 없이 막 휘몰아치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막 찬양하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것도, 나를 인치신 것도, 나를 구원하신 것도, 이러면서 막 가는 그 휘몰아치는 감정을 담고 있는 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바울의 찬양이었는데요. 동일하게 똑같은 그 휘몰아치는 감정을 가지고 바울은 기도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감격의 찬양이 기도로 이어지고,
또 이 기도가 다시 찬양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짜 정말 예배를 경험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그런 경험 하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많이 계실 텐데요, 막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다가 갑자기 기도가 막 터져 나오고, 또 막 깊은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또 막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면서 하나님께 막 찬양의 고백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뭐 찬양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과 감사와 또 구원에 대한 그 열망과 복음의 열망으로 인해서 기도했다가 찬양했다가 또 찬양했다가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어떤 예배, 여러분 아마 드려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바울이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깊은 찬양과 또 터져 나오는 기도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혼자 예배하실 때나 혹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일 공예배로 다 같이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나 어느 때나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터져 나오는 그 감격과 찬양과 또 기쁨과 또 기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특별히 이 15절에 나오는 이제 시작되어지는 바울의 기도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2주 동안 함께 살펴볼 텐데요, 바울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전환점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5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성도를 향한 하고 제가 갈로로 너희의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이렇게 좀 추가를 했는데요, 원래 원어상에는 여기에 너희라는 뜻은 없지만 이 본문상에 이 사랑이라는 게 바로 너희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께 쉽게 이해되기 위해서 제가 너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넣은 이유가 바로 이 15절의 중요한 전환이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너희라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있는 분들은 에베소서 1장의 앞부분을 좀 이렇게 한번 쓱 보시면은요, 눈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쫙 해보시면 3절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3절에도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4절에도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4절 5절에 넘어가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뒤에 가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되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 8절에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9절에서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 무슨 말입니까? 계속 우리를 반복하면서 에베소 성도들과 바울 자신을 한 공동체로 계속 이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15절부터 바울은 우리에서 너희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인 거리두기인데요, 마치 영적인, 저는 이 부분이 마치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영적인 자립을 조금 선포해주는 이 바울의 의도가 배어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택함받았고 우리는 구속받았고 우리가 인침받았고 라고 하다가 15절에 바울이 이제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독립적인 존재로 이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복음이 바울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안에서 이 복음이 자라가고 심겨진 다음에 이것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 변화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너희의 믿음과 또 너희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너희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은 흘러가고 확장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 내가 너희를 지금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너희 안에서 심겨진 그 복음이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으로 열매 맺는 이 소식을 내가 들으니까 너무 좋고, 이제 너희의 그 사랑이 또 다른 너희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 에베소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가지신다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성경을 잘 이해하시려면요, 성경의 어떤 시대적인 맥락,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 역사, 또 이런 모든 것들, 상황들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면 이 에베소서가 조금 더 이 말씀이 또 와닿게 되는데, 사실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그런 훈련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조금 열심히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서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면,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다면 뭐 주석을 좀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에베소 교회의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한번 서칭을 해보시면 배경이 나옵니다. 아마 또 미리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 당시의 에베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첫 번째 에베소서 강의 시간에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에는 아주 중요한 유명한 영향력이 있는 신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무슨 신전이었죠? 아데미, 맞습니다. 아데미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데미 여신을 모시고 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다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실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 여전히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양다리 걸치고 있는 신앙인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내가 문제가 좀 생기고 인생이 좀 꼬이고 뭔가 잘 안 풀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붙들기보다 이 아데미 신전에 가야 되나? 막 이런 어떤 그 성도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이거 에베소 교회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어디서 이게 들었는데, 실제로 점집에 와서 점을 치는 분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정말 많대요. 그리고 권사님들 이런 분들도 막 기도하다가 기도빨이 잘 안 되는데 좀 이렇게 약간 다른 영빨을 좀 의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웃지 못할 일인데, 실제로 에베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의 문제도 있었고, 또 거대한 상업 도시다 보니까 온 도시와 온 사람들 자체가 다 물질 만능주의, 뭐 요즘과 똑같습니다. 그 물질을 쫓아서 살던, 이 상업이 왕성하던 도시다 보니 돈을 쫓아 살던 그런 어떤 도시였기 때문에, 이 신앙인들조차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조차도 뭔가 내가 열심히 막 돈을 모으지 않으면 좀 루저가 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불안감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물질주의가 굉장히 만연하게 있었던 교회,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고요. 그리고 심지어 거짓 이단들의 가르침이 그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말씀, 거짓된 어떤 사상이 들어와 있었던 그런 상황이 바로 에베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돌아보면 이거 뭐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바울은 에베소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1장에서 하나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도 언급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감사와 축복으로 그들을 이렇게 덮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에베소서 1장에서 받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를 바라보는 이 목회자의 모습에서 굉장히 큰 감동과 또 도전을 저는 좀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어떤 결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상처보다도 가능성을 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현실보다 소망을 품게 해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목회를 해가면서 순간순간 이런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는 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로 목회자의 모습으로 이 복음의 시선으로 그들 안에 있었던 너무 많은 그 허물들과 너무 많은 연약함들을 정말 축복해주고 찬양해주고 기도해주고 감사해주면서 이것을 다 덮어주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비단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음의 시선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또 이러한 복음의 시선으로 우리가 예배인이라는 공동체를 함께 바라볼 때에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좀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아무도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안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좀 축복합시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좀 고백할까요? 네, 아멘. 네, 네. 당신으로 말미암아 감시하지 마시고, 네, 뭐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딱 이게 감시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를 정말 감사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함께 감사주고 또 덮어주고, 또 연약함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또 그렇게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복음으로 세워진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인데요,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혜사, 이 보혜사는 카운셀러, 상담가라는 뜻이거든요. 조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도 성령님의 이름이고요, 또 진리의 영, 위로의 영, 능력의 영, 은혜의 영, 생명의 영, 성경에는 이 성령을 표현하는 굉장히 많은 표현들과 이름들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성령의 사역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풍성하며 매우 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이름 중에 성령님을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이 두 단어, 지혜와 계시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계시는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가 임했어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계시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혜는 소피아, 이거 철학을 좀 공부해 보시면 소피아 철학 아시죠? 이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의 어떤 사조였는데, 이런 소피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드러난 뜻을 따라서 살아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즉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알기 위해 어떤 의미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와 같은 것이 바로 계시의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계시의 영이고요, 지혜의 영은 이제 계시의 영으로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그 뜻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의 영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흔들리고 여전히 아담의 신전을 기웃기웃거리고 또 거짓 가르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러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참고적으로 좀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좀 드리죠. 삼천표로 잠깐 빠질게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성도님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신다라고 우리가 성경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로 임재하시고 우리와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는 순간순간 계속해서 성령님을 초청하기도 하고 성령님을 구하기도 하고 또 왜 굳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막 이렇게 구하면서 계속 마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막 성령님이 필요한 것처럼 왜 이걸 구할까라는 질문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구원의 순간에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이 성령의 세례를 마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따로 받아야 되는 것처럼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이런 이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돼. 그러면서 이 성령 세례의 증거로 방언을 이야기를 했어요. 방언을 받아야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 와서 빨리 방언 받아 라고 하면서 막 방언을 막 튀어주려고 막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할렐루야 지금부터 막 빨리 이야기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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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입이 꼬이는, 이러면서 이제 방언을 막 시키기도 하고, 뭐 나이키, 아디다스, 프로스펙스 빨리 반복하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막 방언을 막 받아야 된다, 이게 성령 세례 증거다라고 오해를 하는 분도 계셨는데 그거 맞지 않습니다. 네, 예수를 믿는 순간에 곧바로 내가 방언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현상이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성령 세례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여러분 차를 좀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우리 효원 형제 저기 있네요. 우리 효원 형제가 지금 현대자동차 다니고 있잖아요. 이거 엔지니어도 잘합니다. 근데 이 자동차에 있어서 이 생명과 같은 자동차를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핵심 부품이 뭐죠? 엔진이죠. 네, 여러분 엔진이 마치 자동차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자동차에 생명이 부어지는 것이 엔진을 장착하는 일이거든요. 성령 세례는 엔진을 장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이 엔진이 잘 돌아가게 만들도록 하려면, 작동하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네? 기름을 넣어야죠. 그렇죠? 네,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름을 넣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바울의 기도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마치 멈춰있는 자동차에 기름을 붓듯이 계속해서 성령의 어떤 그 충만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야지 이 엔진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믿음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다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의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 엔진이 멈춰버리면서 멈춰있는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라지 않는 신앙인, 믿음이 스탑되어 있는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성령의 충만의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주지 못한 상태로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상태로 멈춰져 있어서 그냥 멈춰버린, 엔진은 달고 있지만 멈춰버린 그런 자동차처럼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탁 스탑되어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매일매일 더욱더 내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날마다 우리가 셀프 주유소 가듯이 날마다 기름을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기도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로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와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기 사역을 예배인교회가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분명한 방향을 좀 세우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이기 사역들은 정말 기도의 공동체로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의 공동체로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를 함께 이 기도와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매달 첫 주에 함께 모이는 이 금요 찬양 집회를 이제 저희가 사실 이번 주 중에 우리가 금요에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 팀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금요 예배를 더 의미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의논하면서 이 금요 집회를, 이 찬양 집회도 또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기도가 좀 많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집회에 더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집회로 조금 세팅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같이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찬양 집회를 이제 이 사역부터는 금요 성령 집회라는 이름으로 좀 전환하고, 정말로 성령 하나님, 지혜와 또 계시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계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그 드러내신 계시함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는 지혜와 솔루션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금요 예배를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금요 예배는 뭐 다른 어떤 무슨 찬양팀의 어떤 집회가 아니라 우리 예배인 교회의 공적인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아쉬움이 좀 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11월부터 시작되어지는, 다시 또 재개되어지는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올해 초부터 시작된 우리 큐티 훈련과 또 말씀 통독, 그리고 WBS 바이블 스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힘을 쏟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예배인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예배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예배인 교회가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